할렐루야. 월요일 또 첫 시간 주님께 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내용과 또 관련되어지는 또 요셉의 우물, 예수님과 사마리아자가 만났던 그 지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 세미나에 갔던 그 부분들을 지금까지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PPT 좀 보여주시죠. 네, 이 지도가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밑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또 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 요셉의 우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통상적으로 명절이 있을 때는 내려올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절이 끝났든지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 강의 흔적이 있죠. 그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길이 이쪽 길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요셉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이 길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것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런 보시는 중앙에 있는 것이 이게 야곱의 우물이고요.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가입니다. 아마 현대 지명이니까요. 이 당시에 그 성경에 나왔을 때는 수가라는 지명이 조금 더 야곱의 우물에 가까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야곱의 우물과 수가성의 위치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구글 지도에서 그냥 현대 지명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한 1.7km 정도 됩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겠고요. 어쨌든 이 여인이 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수가와 그 다음에 요셉의 우물의 위치가 이 정도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 그냥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방문했던 그 야곱의 우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 지하에 이렇게 우물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우물의 수심이 한 50m가 된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게 물 있는 두레박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주 깊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나즈막한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그래도 이 산이 낮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해발이 800m 이상입니다. 800m 이상이고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의 높이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아마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는 왼쪽이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12지파 중에 6지파는 거리심산에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율법을 외치면 그 백성들이 저주와 축복에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했던 곳이고요. 에발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가져왔던 돌 12개를 두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것이 에발산입니다. 저희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던 이 뒷부분이 그리심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한번 찍었고요.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이제 그리심산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심산에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또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들의 예배를 드렸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여러분 익혀놓으면 또 유익하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가 펼친 정책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다 데리고 가서 그 정복 지역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흩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한 곳에 모아두면 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탄압을 했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민족의 잡족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는 자연스럽게 이방 신들도, 이방 종교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사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듣지 않고 벌어진 일이고, 그 결과가 사마리아 땅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바라볼 때 아주 상종하지 못할 그런 집단으로 이미 낙인을 찍고 있었죠. 그러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을 할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미 그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여전히 그들 가운데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대 사상이 있었고, 또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이 와서 함께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함께 와서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라든지 그때 함께 성전을 재건하던 사람들이 너희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유다와 베냐민이 그 성전을 재건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상소를 메데 페르시아로 올려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상소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지금 이야기는 에스라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성전 재건이 잠시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다리오 왕 때의 조서를 보고 다시 이것을 성전을 재건하라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될 때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서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고민 중에 그들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그들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유사하게 짓습니다.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스몬 왕가의 그 요한 힐카누스라는 대제사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 힐카누스가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되게 뜨겁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시몬 지파에 있는 한 지도자의 아들과 모압 그 지도자의 딸이 서로 통혼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보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있을 때에 따라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연병이 그친 사건이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런 열성적인 그 어떤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티브가 이 비느하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심산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생각할 때 용납할 수 없는, 이미 영적으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쳐들어가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또 파괴하고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마리아와 유대 간의 관계가 가장 악화되게 되었던 그 원인이 그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에 있는, 우리가 사진으로 봤지만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그 높은 좋은 전망에 세워진 성전을 이 힐카누스가 파괴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와 유대 간의 그 관계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뼈가루를 그 성전에 뿌려버립니다. 이건 회복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종교적인 정치적인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파괴되어지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러면, 그들에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냐 그러면 야곱이 세겜으로 돌아왔을 때 바단 아람에서 그 나그네 세월을 다 정리하고 세겜으로 돌아올 때에 창세기 33장의 18절에 가보면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합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절을 근거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겜이라는 성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땅인지를 그들은 가슴에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축복의 산에 있는 거리신탄에 세워진 성전이 그들에게는 참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들에게는 놀라운 그 정통성에 대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뭐냐 그러면 평안히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할 때 샬렘 이르 셰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샬렘 이르 셰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세겜 성에 평안이 들어왔다.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했던 그 산지, 여부수 산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쌓았는데 거기에 이름을 뭐라 그랬냐 그러면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이르 샬라임입니다. 평화의 도시예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평화의 도시고 그들이 생각할 때 세겜도 평화의 도시입니다. 샬롬 이르 셰켐이니까 평화의 도시 세겜이에요. 히브리어에는 동사와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부사로 바꾸든지 형용사로 바꿀 때는 그게 접속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는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명사가 형용사로도 해석이 될 때가 있고 부사로도 해석이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말은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말할 때 그 원문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되어 있지만 더 원문에 가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두 명인데 한 사람은 바라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라는 질문과 오늘 이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같은 패턴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예루살렘은 이 세겜인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저기 기브온이 있었던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했던 그 땅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예루살렘 가운데에 어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 그래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고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참된 예배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냐 그러면 참된 샬롬을 가진 이에게서 참된 예배가 오는 것이에요. 그 참된 샬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럴 때 이 유대인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유대인 남성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이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어디에서 났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을 두고 이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자손에게 준 이 우물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 우물의 깊이가 아주 깊은데 당신이 나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을 준다고 하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지금 말하는 그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몰라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참된 예배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가 온다고 말했는데 그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사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요절로 잘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그 본질을 이해할 때에 사실은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 안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곳으로 들어가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유대인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예루살렘인 거리심산도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누가 주느냐 그러면 유대인이 주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원문을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다른 거 없어요. 에고 에이미가 먼저 나옵니다. 나다라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뭔지 영원한 생수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합니다. 경상도 말로 내다. 여러분 이것은 한글로 볼 때 감동이 뒤로 조금 양보됐을지 모르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가슴이 벅찹니다. 에고 에이미. 메시아가 나라는 이야기예요. 너에게 구원을 줄 자가 나라는 이야기고 참된 예배를 회복해 할 이가 나라는 이야기고 영원한 생수를 줄 이가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 계신 그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목마를 때에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오늘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보시더라.